여러분 반갑습니다. 은성교회에서 온 윤대기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요 2013년도에 10월에 우리 장찬영 목사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의 첫 만남 때 그때 그 상황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말이에요. Are you happy now?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목사님이 첫 만남 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직도 벌써 수년이 지났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하셨던 목사님 행복하세요? 라는 그 소리가, 그 문장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으로 인해 행복하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지 행복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라도 내가 취해야지라는 그러한 강박관념 때문에, 또한 조급함 때문에 더욱 힘든 마음과 의미 없는 행동의 반복을 하고 있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행복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했습니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합니까? 내가 정말로 행복한가?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갖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강남중앙교회 성도님들은 기쁨 안에, 감사 안에, 감사 안에서 계실 줄 믿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 금요일 뭐라 그래요? 불금이라고 얘기해요. 잘하시네요. 밖에 불금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 불타는 금요일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쾌락을 얻기도 하고 그곳에서 그들의 헛헛한 마음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합니까? 제대로 불금을 맞을 줄 믿습니다. 누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불금을 맞네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저는요 교회 청년부 친구들과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기억 상자 속의 나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도서출판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그런 책이 있습니다. 왜 이 책을 우리 청년들하고 읽게 되었냐면, 이 시대 청년들을 비롯하여 특히 현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될 때 그들의 환경의 변화, 그들의 육체적인 약함을 그들은 고민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정신적이고 영적인 부분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별것 아닌 일에도 우울해집니다. 별일 아닌데도요, 목사님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한번 분노가 일어나면요 그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청년들이 하더라고요. 청년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매스컴을 보면요 그런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이야기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연예인이 우울증 때문에 그의 목숨을 끊을 때, 어떤 부부가 우울증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그들이 갈라서게 됐대, 그런 말씀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예전보다 우리의 삶이 편해졌습니다.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현 시대에는 일어납니다. 만화에서만 나왔던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요즘 새롭게 개발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바둑을 뒀는데
컴퓨터가 이긴다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나 영적인 상태의 수준은 우리의 이러한 발달된 편리함 속에 있는, 또한 현대화와는 상관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 찾아온 것이 영적인 갈급함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님 기뻐? 얘기하면 아유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 왜 그렇게 못 살겠어? 라는 얘기만 하게 될까요? 정말로 편해지고요, 좋은 시스템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억 상자 속의 나라는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태어나게 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의 발달 과정이 있었고, 그러한 모든 과정 중에 결핍이나 상처가 있게 되었을 때 성숙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치게 되었을 때 그 문제의 뿌리가, 결핍된 것이 해결되지 않고 상처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것이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그 후에도 그 상처가 튀어나와서 그 삶을 괴롭힌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뿌리 없는 나무를 생각할 수 없듯이 과거를 배제하고 현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의 본래적인 본성이 어때요? 우리의 본성은 악합니다.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걸어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자꾸만 기도 생활 안 하고요, 말씀 생활 안 하고 예배의 자리에 등한시하게 되면 자꾸 이상한 생각이 치우치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래적인 모습은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던 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예수로 인해 타락한 인간성을 새롭게 구축하지 않으면 그런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죄성이 튀어나와서 기뻐해야 될 우리가, 감사해야 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우리가 잘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요, 성경에서는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374회를 거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페레파, 미으야, 야샤, 예수아, 그런 여러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에서는 구출하다, 생명을 보존하다, 소생하다, 열려있다, 구출하다, 도움을 준다, 번성하다, 해방하다,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구원을 해석했다라고 합니다. 헬라어를 써서요, 신약에서는 이 소조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했는데 그것은 영혼의 구원, 개인의 구원, 또한 소테리아라고 해서요, 완전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 상태를 구원이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것 같지만 완전하지 못합니다. 막연히 구원 받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죄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이해하길 원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하나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길로 갔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져버린 그 상태가 다시금 그 상처가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가 기쁨을 얻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환난 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환경과 그들의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말씀을 받아 누릴 줄 아는 성도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님, 내가 저 취직만 되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요 환경이 내가 조금 변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 안에서 내가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떠합니까? 그러나 말씀에서는 어때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라고 얘기하셨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많은 믿음의 성도들도 환난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 때문에 그들은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이 나아졌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환경이 나아졌다고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요, 그 인격적인 만남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안에서 찬양 부를 수 있었고요, 그 안에서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감사함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강남중학교의 성도들은요 어떠합니까? 보시면 얼굴 보니까요 그러한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말씀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원문이 있습니다.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뭐라고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멈춤 없이 기도하라라고 직역하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닥친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멈춤 없이 기도하라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에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동행을 원했던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쉽게 기도의 문이 막혀버립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라도 땅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린 쉽게 어때요? 기도하는 거 포기합니다. 한 달 기도한다고, 하루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주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주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혀있는 담을 허는, 또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매개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알아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막아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타락했고요,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본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간다고 하지만 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감하고 교통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기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쓰는 감사함에 대해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감사는요, 어떠한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행위를 우리가 응답하는 그 자체가 감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해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응답하지 못하면 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우리는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보면 그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감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책을 보면요, 기억상자 속에 있는 그 나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 그 책의 내용 속에 그들은 어때요? 상처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픔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아픔 속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너가 그 아픔의 현장 속에 넌 혼자가 아니야.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너와 함께 있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후에 회복된다고 이 책에서는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감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체 가운데 우리가 응답한 그 자체가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감사의 삶은요,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살아감을 뜻합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락한 존재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나는 강해, 난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인간처럼 연약한 사람이 연약한 존재가 없더라고요. 어떤 한 말 때문에 미움이 싹 틉니다. 정말로 믿음 좋은 그 권사님 보면 나도 닮아가고 싶은데 그 권사님이 조그만 한 모습 때문에, 조그만 하나의 한마디 때문에 팩 돌아서면서 아이 난 싫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성령님도 지금도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왜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를 죄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분임을 바울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의 틈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사탄은 우리의 틈을 노린다.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가 죄의 자녀였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 가운데 우리는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사는 길로 가게 되었어요. 사탄의 입장으로는 어때요? 억울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틈을 노리고 끌어오려고 해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회방하면 마귀한테 먹힌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전반부를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다시금 그 길로 끌고 가는 마귀 사탄의 계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어떠합니까? 우리 아까 전도사님이 아까 찬양 부르셨는데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웃으시면서 은혜롭게 찬양합니다.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쁘면 어때요? 웃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즐거움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할 줄 믿습니다. 믿음 가운데 있고요, 소망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헌신하면서 다가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떨어지면 우리 어때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불안이 왜 생길까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불안이 어디서 오냐라고 얘기했을 때 불안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될 때 불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꽉 차 있으면 다른 사람 보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만 보이는데. 그런데 은혜가 떨어져서 눈꺼풀이 벗겨져서 다른 사람 보게 되면 왜 쟤가 나보다 잘 살지? 왜 저 친구는 잘 되는데 왜 나는 못 되지?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면요, 은혜의 자리보단 불안에 먼저 싹트게 됩니다. 불안하면 더 나아가 슬퍼지게 됩니다. 또한 연약한 내 모습에 한탄하게 됩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희망이 있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 희망을 갖고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인격적인 예수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어떠합니까?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우울증에 빠집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실패에 넘어지게 됩니다. 꺾임의 상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성령 안에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먹힐 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의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유명한 그림이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의 모습을 보면 그 탕자가 막 세상을 헤매고 다녔잖아요. 어땠을까요? 처음엔 좋았어요. 처음엔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렘브란트가 쓴 그 탕자가 다시금 돌아왔을 땐 다 아무것도 없는 그 그림을 보면요, 옷과 신발이 다 헤어진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떠셨습니까? 아버지는 잘했다, 잘 왔다, 너가 돌아왔구나, 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그 형은요, 다른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환영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멀찍이 서서 그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바라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는 우리 곁에 다 있을 것 같습니다. 한결같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내가 정말로 힘들 때, 내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좌절하고 있을 그 상황에 오직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요. 아버지의 마음도 이러할 줄 믿습니다. 잘 왔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나도 지금 울고 있어, 죄 가운데 헤매다가 다시 돌아온 너를 환영한다라고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5년 전에 수술을 좀 했는데요, 수술대에 딱 들어가게 되었어요. 갈 때는 느껴지지 않았는데 그 수술실에 딱 들어갈 때 딱 문득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이, 부모님도 없네, 사랑하는 자녀도 없네, 내가 공부했던 것도 아무 소용이 없네, 내 친구들도 아무도 없네. 그러나 저는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계심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술대 들어갈 때 어떨까요? 두려워서 막 떨어요. 그러나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그 주님을 느끼고 담대하게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가장 아플 때, 가장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은 어떠한 외면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어서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당부합니다.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거짓과 거짓되지 아니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말씀을 가지고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이단들이 많이 세상에서 나가서 그들은 복음이라고 외치면서 전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버스에 신천지 아예 광고를 하고 그들이 광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뭐예요? 한자로 이단은 다르리 끝단이에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은요, 초신자는 별로 없습니다. 어렴풋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더 많이 그곳에 빠진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 말씀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가득 차서 말씀 안에 가득 차 있고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잘못되거나 그릇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왜 시험 듭니까? 우리의 교회의 관습 때문이에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 어느 정도 나는 교회 생활을 알아,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듭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말씀 속에 기준을 갖고 살아가면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일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말씀을 등한시합니까? 예전에는 성경을 이렇게 들고요 걸어가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즘은 이렇게 성경이라고 안 써 있고요 지갑처럼 생기고 다이어리처럼 생겨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요 가방 안에 이렇게 쏙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성경의 말씀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교리가 아니에요. 어떠한 관습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틀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모양이라도 그 말씀의 기준에서 그것이 가하면 그것을 취하면 된다. 그러나 어떠한 모양이라도 그 말씀에 부합해서 맞지 않으면 그것을 과감히 어떻게 해요? 버리라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느낄 줄 믿습니다. 말씀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말씀으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말씀에 비추어 봐서 옳은 것은 취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어떠합니까?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해요. 말씀에 좋은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으면, 내 환경에 좀 유익하면, 내 상황 속에 이 방법을 하면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취합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어느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저는 그냥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성도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서 목사님 왜 나 타겟 놓고 왜 나 설교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왜 타겟을 놓고 설교를 합니까? 저는요 그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영과 육과 그 생각에 잘못된 것을 그 말씀이 비집고 들어갔을 때 그들 가운데 그 사람에게 뭐가 있었어요? 찔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만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왜 슬퍼해야 합니까? 왜 낙심해야 합니까? 왜 좌절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은요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물을
맡겨주신 만큼 그들을 보기 좋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슬퍼합니까? 왜 좌절 가운데 있어요? 왜 말씀 속에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왜 슬퍼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심과 동행하심 속에서 항상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항상 우울한 마음이 변하여 하나님 내 우울한 마음 아시죠? 주님 기도합니다. 내 소리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쓴뿌리가 해결되어야 해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는 것은 항상 기뻐할 수 없고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며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의 세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범사에 감사함을 다시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인격적인 예수님의 복음을 이 시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이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시켜 주셨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상황이 변한다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로 갈 수 없는 우리를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믿게 된 그 자체로 나는 구원의 상태로 만들어 그 자체로 구원의 상태로 만들어 주신 그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인해 분별력이 생겨나서 범사에 헤아려 말씀에 합하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강남중앙교회 성도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양이라도 그 말씀에 부합해서 성령이 보시기에 성령을 소멸하는 것, 말씀을 회방하는 것,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요, 어떠한 우리의 눈에 보기에 우리가 승승장구하는 그 것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히 버려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범사에 감사함을 통해서 이제는 저 집사님 보면 나도 감사함을 보게 돼. 저 집사님 보니까 기쁨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시여. 우리 두 찬양 있는데요,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기쁨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으로 인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맛보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믿